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 가운데 가장 대표가 되는 약속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아니라면, 아마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드리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연말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식사하겠다는 약속을 잡기도 하고, 또 그동안 지키지 못한 약속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약속들이 참 많아요. 그 약속에는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만나 식사해야 되는가?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도 하고 우리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함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 또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위 지금 크리스마스 절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바로 이 크리스마스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또 크리스마스 전까지 그 의미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800년 전 오늘 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선물로 오실 그분을 예언하죠. 성경,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크리스마스 속, 다시 말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약속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그 선물을 놓쳐버리고 말았죠. 마치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크리스마스 날 가족들이 모여, 아니면 여러분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선물을 서로 나누잖아요. 이 선물을 나눌 때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기대하는 선물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아침에 선물을 열어보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얘가 좋아할 것 같았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얼굴이 그리고 울려고 하는 그 표정, 그렇잖아요. 나는 분명히 더 좋은 걸 주었는데 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 선물을 거절하는 그 모습,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자세고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옛날에도 간혹 그런 테스트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할 때가 있어요. 1불짜리 5장과 20불짜리 1장 뭐 가질래? 그러면 아이들이 주로 많은 거 1불짜리 5장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나는 20불을 주고 싶은데 1불짜리 5장을 가져가요. 몰라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면 뭐 세배를 하러 다니는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물론 봉투에 넣어서 주지만 봉투를 넣어 주면 아이들이 세배하고 돌아서 이제 뭐 하죠? 애들도 살짝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 가장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에 관해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더 그래요. 여러분 근래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사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져요. 없어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카드도 보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주문하든지 아니면 아마존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를 찍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건 시중에 별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가장 귀하고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바로 그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큼은 여전히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해야 됩니다. 왜? 이 크리스마스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가장 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크리스마스의 약속은 이 강한 정복자가 나와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는데도 연약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그 선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도 그랬듯이 오늘날도 어떤 문제거리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기대, 물론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정작 내 앞에 벌어지는 일에 관해서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그 주님을 찾고 있진 않았는지. 왜냐하면 그보다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은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멀어졌고 의미를 상실했고 깨닫지 못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이 크리스마스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하심의 약속입니다. 함께 하심의 약속.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크리스마스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 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사실 함께 해 주겠다라는 약속은 구약 성경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록한 것도 있지만 기록하지 않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는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과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죠. 요셉과 함께 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말씀으로만 선포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 그것이 왜 그렇게 소중한 약속일까? 이 약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며 셀러브레이트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설명일까요?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아니면 평지를 걷고 있어요. 아니면 좀 가파른 산을 오르고 있어요.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크리스마스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삶의 목표 또는 우리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저 높은 정상에 오르기를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학생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학점을 좋은 걸 받기를 원할 것이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이고, 여러분이 작은 사업을 하던 큰 사업을 하던 가장 그 사업체에서는 잘 나가는 사업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만큼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뭐죠? 언덕의 길을 가야 하고 평지의 길을 가야 하고 가파른 길을 가야 하며 골짜기와 같은 그 인생의 그 길 가운데 그걸 지나갈 때
여러분 그때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외로우세요? 힘들어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겠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의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미국 남부에 어릴 때부터 고향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두 친구가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진병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포화가 그냥 빗물 붙듯이 그냥 내리는 그곳에 함께 갔던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총에 맞아 넘어지게 됩니다. 쓰러집니다. 그 친구에게 달려가려고 했더니 수대장이 말리고 그 옆에 있던 다른 군인들이 다 말립니다. 가면 안 된다고. 지금 가면 너도 죽는다고. 그걸 다 뿌리치고 친구가 있는 그 총탄을 맞은 친구에게 겨우겨우 다가갔어요. 여러분 그 쓰러져 누워있는 친구가 자기에게 온 친구를 보며 미소 지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을 떠났대요. I knew you would come. 내가 올 줄 알았어. 네가 나에게 올 줄 알았어.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총은 맞지 않았지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넘어져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힘들어요.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 그래서 주님 내게 오실 줄 알았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돈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내 옆에 계심을 내가 믿어요. 라는 이 고백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님이 나의 지팡이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 고백, 여러분 그 고백으로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십 번도 넘겼던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 호화스럽고 평안한 저 성전 굴에서 사는 것보다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말이죠.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마다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 있는 그 다윗에게 어두운 곳에 추운 곳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함께 하심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친구와 하나님이 주님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에는 큰 차이점이 있잖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세상의 친구는요, 친구의 아픔과 고통을 옆에서 보면서 안쓰러워해 줄 수 있고 그거밖에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독감으로 고생하고 막 콜록거리고 잠을 못 자고 열이 많이 나가지고 열이 안 내리면 부모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아플 수는 없는 거예요. 대신 아플 수는 없죠. 근데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심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며 그 아픔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받았던 모든 아픔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아파 주신 거고 찔림을 당하신 거고 그리고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3절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여기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영어로 first hand experience라고 하죠. 다시 말해 내가 직접 체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어떤 분은 증상 없이 지나가지만 정말 힘들고 아팠던 분들은 그 코로나가 얼마나 아팠는지 압니다. 그전에는 누가 이렇게 아팠어 그러면 그랬구나. 그런데 자기가 직접 그 아픔을 당해보면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다.
대상포진이라는 싱글스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걸 아파본 분들은요, 아직 아파보지 않은 사람에게 예방을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프다라는 걸 아신다는 거죠. I know. 내가 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시면 주님이 길을 가다가 장님을 만나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장님을 고치셨다. 주님이 그 장님의 눈을 이렇게 만지셔가지고 그리고 장님이 눈을 뜨게 되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던 길에 왜 장님을 보았고 왜 장님을 고쳐주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고치셨느냐는 거예요. 왜 멈추셨느냐. 그 열쇠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민망히 여기사였습니다.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의 마음이 그를 향했다라는 거예요. 민망이라는 건 측은히 여겼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 영어 단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compassion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패션은 열정이에요. 내가 열정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com이라는 게 붙으면 누구와 함께라는 뜻이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아파하는 것에 내가 compassion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실 때,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compassion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가 그 죽었다고 하니까 그 동네에 갔더니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메리와 말타도 울고 있고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도 울고 있습니다. 심령이 비통하여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이게 컴패션이고, 그래서 주님이 울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다. 영어로는 이게 아주 정말 간략하고 그러나 정확한 겁니다. Jesus wept. 예수님 우셨어요. 이 35절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주님이 울고 계시다고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왜 우셨냐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환자를 치유한다는 것, 기적을 행한다는 것,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와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함께 체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육의 문제도 해결하시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실 정도로, 여러분, 나사로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그 영혼을 살리니까 여러분 그의 육도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다시 소생케 시키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맥스 루케이러라는 목사님이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시편 23편에 자기 친구의 경험을 소개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그 친구가 선교 여행을 간 것 같아요. 근데 깊은 정글에 들어갔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선교 여행을 하는데 앞에 있는 그 네이티브 안내자가 정글에서 쓰는 칼, 여러분 보셨어요? 예, 아주 험하게 생긴 그 칼을 가지고 앞에 있는 풀을 막 베어가면서 말이죠. 그런 정글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야 뭐 이걸로 하니까 풀이 촥촥 잘리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처음 보는 거니까. 그리고 그 뒤를 이제 따라갑니다. 근데 그것도 1시간이지 2시간이 지나고 계속 걸어서 덥고
그래서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더 가야 되냐고. 아니 왜 길이 안 나오냐고. 하도 그러니까 이 노련한 안내원이 가는 길을 멈추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정글에서는 내가 길이요.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신 예수님 말씀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이 앞이요 정글처럼 풀이 너무 높아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느낄 수 있지만 근데 바람이 어디서 와고 어디로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그 가운데 너와 함께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길 원하죠. 설명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굳이 설명을 길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얘기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I am with you. 왜냐하면 설명을 해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설명해 주면 알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설명 안 하고 그 삶을 그냥 그분을 쫓아가면 나중에 알게 돼요. 아, 이래서였구나. 여러분 다 어린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시간을 내가지고 하루는 아침 일찍 얘를 데리고 저기 백악관을 보여주겠다고 DC를 갑니다. 한 4시간 반 가잖아요. 그러면 1시간 신이 났어요. 차 타고 어디 간다니까 애들이 뒤에 타고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뭐 하죠? 1시간 지났어. Are we there yet? 부모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Are you there yet? 이었습니다. 다 왔어요. 얼마나 조용히 해. Are you there yet? 우리가 그래요. Are we there yet? 좀 표현이 그렇지만 Shut up and follow me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정글의 그 모든 정글을 싹 밀어버리시고 길을 내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길을 안 내세요. 하나님이 이 정글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야생마도 다 그냥 없애시고 길을 쫙 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글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면 사람들이 진짜 변해요. 힘들 때는 주를 찾아요. 근데 힘든 게 다 지나가고 나고 편해지면 그때 가졌던 간절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계속 어려움을 준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삶을 주시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I will not be shaken. 나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함께 하심의 약속을 믿을 때. 두 번째 약속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 사랑받는 자로 여기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록한 내용이라는 거 전 보고 싶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이 구절에서 두 단어의 귀를 우리가 기울여야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질고를 지고예요. 4절에. 여기 지고라는 것은 무엇을 대신 지어 멀리 던져 없애버린다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지어 멀리 던져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려요. 우리의 순수한 말로 얘기하면 남을 대신하여 뒤집어 쓴다. 뒤집어 쓴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다 뒤집어 썼어요. 왜 나를 대신하여 뒤집어 쓰였을까?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요, 내가 착해서도 아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도 우리는 절제를 합니다. 이 아이가 스포일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까? 뭘 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지금도 부족하고 게으르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거 못 느끼십니까?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는 것을 갚을 수 있는 그 가격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갚다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4절에 5절의 말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듯 우리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무조건적인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두 번째 단어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해서 당하였다입니다. 대신 당하신 거예요. 타인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타인의 어떤 생각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신 일, 이게 사랑이었어요.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요한 1서에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약속,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이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만나는 거 하지 말라, 선물 교환 이런 말이 아니라 왜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키는지, 왜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예배하는지 그 의미가 중요한, 그거를 빼놓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승리에 동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주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말씀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53장의 시작은 솔직히 무겁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무겁게 시작을 합니다. 장차 오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그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하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53장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10절과 11절의 부분을 보시면 마치 깊은 골짜기를 벗어나 이제 정상에 오른 사람이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분위기로 말씀이 전환됩니다. 10절을 보시면 마지막 하반절에 10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 이게 고난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실패함 없이 이루어지리라.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떻게 이루었죠? 4절 5절에 십자가의 고난, 채찍질의 맞음, 피 흘림, 이게 그것을 통과하여 결국은 승리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시죠? 힘드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 승리를 맛보아야 되잖아요. 왜 승리를 맛보기 전에 먼저 포기하냐고요. 왜 승리가 눈앞에 있는데 요 한 고개만 넘으면 되는데, 인내하면 되는데, 믿음을 지키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내버리면 여러분, 승리의 맛도 못 보고 그냥 고난의 잔만 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 신앙이라는 건 고난의 잔을 마심을 통하여 승리의 잔을 함께 마시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인 거죠. 어찌 보면 그 승리의 잔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기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 지금 그가 자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영혼의 수고한 일,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여전히 찌르면 아프고 때리면 아프고, 그렇죠? 배고프고 춥고 더운 걸 다 하는 거, 그 영혼의 수고함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주님께서 자신이 걸어간 길을 쭉 돌아보는 본문이다. 내가 그때 참았고 인내했고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한 방울 다 쏟아부은 걸 통하여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어.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참 내가 잘했구나. 그 일을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고, 그리고 해결자가 되었고 구원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그 가치 앞에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보람을, 그 손을 만족하게 했다. 그래서 만족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만족함이 무엇일까요? 나의 삶이 그리 변화 없더라도요, 내가 무엇을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걸 통하여 그 누군가가 정말 내가 주어진 조언을 통해, 권면을 통해 내가 도와준 일로 그 사람이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만족인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보람인 거예요. 당장 내게 좋은 일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것은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왜 우리가 수고합니까? 우리가 왜 주를 위해 수고하고 왜 교회를 위해 수고합니까? 이건 여러분 지금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너무 보람된 일이라고 해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 만족이라는 것이 satisfaction이 아니라 happiness라고 생각해요. joy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에베소서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의 안에는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주를 예배함으로 기뻐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함께 교제함으로 기뻐야 합니다. 그 모임을 만난 후에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린 후에 기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기 싫은데 했어. 근데 그게 기쁨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통의 과정 속에 있었지만 뒤를 돌아보시면 그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가 있어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봅니다. 중요한 건 승리의 약속을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어쩌면 우리에게 더 절실히 여러분에게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늘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도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게 승리의 약속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하루하루 하루 일과를 마치며 여러분 승리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승리가 아니에요. 저 사람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별로 말하고 싶지 않는데 여러분 그 사람 내가 똑같이 네가 해준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준다.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내 말이 맞다. 그거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지는 거거든. 그거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바른 말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 너 그러면 안 돼. 율법? 내가 율법의 완성자인데 까불고 있어.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승리는 누가 거두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승리, 여러분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가는 과정이 여러분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승리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 사단이며 그 유대인이며 그 대제사장들이며 다 축배를 했으며 건배했습니다. 이제 예수 죽었다. 끝났다. 우리 세상이다. 근데 하나님이 역전이 시작됩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승리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승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곳입니다. 그 참혹한 수용소에 유대인들은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대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계속 허용하고 계십니까? 그런 한탄의 이야기가 계속 올라갔답니다. 그들의 피 맺힌 절규는 연합군이 독일을 물리쳐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드디어 전쟁이 끝나 연합군이 이 탈환한 이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갔어요. 점검하던 연합군 병사 한 명이 한쪽 벽 후 미진 곳에 글씨가 쓰여진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그게 무슨 글씨인가 쫙 이 빗으로 봤더니 이런 글이 써 있다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한 유대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연합군 병사는 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작은 문장이 눈에 띄었는데 그 문장이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누가 승리했을까요? 누가 승리한 사람입니까? 연합군의 승리입니까? 아니요. 지옥 같은 그 수용소에서도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때 그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짧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난 믿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 주실 것을 믿어요. 이 약속을 붙잡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